나이가 들면서 또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이런 말씀들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건방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 챙겨 입고 나왔는데 막상 차 앞에서 차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키를 가지고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아내가 제가 나갈 땐 이거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면 제가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는 호주머니를 따로 두어서 1, 2, 3, 4 들어있구나. 이렇게 해서 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건방증 좀 심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생각에 대한 건방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꼼꼼하게 뭔가를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찾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잃어버린 걸 무조건 다 찾지 않지 않습니까? 잃어버렸을 때 무언가를 찾으려면 내가 그것을 찾고야 말겠다라는 열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찾는 데 들어가는 수고에 대한 각오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시도를 하죠.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그다지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면 우리는 그냥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면 그 주인에게 찾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더불어서 그 열망에 버금가는 수고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 해도 주인이 다시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진리에,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덕을 행하고 많은 수행과 고행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그냥 잊혀진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찾으러 오실 때 비로소 잊혀진 것은 기억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죄인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셨고 또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을 전체적으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몇 차례 함께 나누면 참 좋겠지만 오늘 짧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안에도 우리를 향한 또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총 3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3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자기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되찾고자 하는 목자의 이야기, 아마 신랑으로부터 받았던 아주 소중한 기념품처럼 여겨지는 이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여인의 이야기, 모두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되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만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양 우리 안에 있던 양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양 우리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목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양 우리 바깥으로 나가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죠. 바깥으로 나가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여러분,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목자도 양이 있는 그 위험한 곳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은 광야에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이 머물렀던 광야에 동일하게 40년 동안 거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집 나간 양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려진 그들과 함께 40년간 사셨던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역으로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하나님 함께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아파하기 위해서 그러죠. 상실한 마음에 내몰려져 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몰려 있다면 하나님은 기쁨의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상실감의 자리로 하나님은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행복감을 가지고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 목자는 양 우리를 떠나버린 그 양을 천신만고 끝에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온 이후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웃과 함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렸던 것 다시 되찾을 때 그냥 원래 내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웃과 또 다른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기쁨을 나눌까?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만날 때 물론 단번에 한 번에 탁 만나서 결혼한 분들도 있지만 보통 여인들이 만나서 결혼할 때는 뭐 합니까? 우리 그만 만나 그랬다가 또 다시 또 만나고 헤어져 그랬다가 너 아니면 안 되겠어 이렇게 몇 번의 이런 시행착오 끝에 결혼을 꼬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에 꼬리난 걸로 네. 근데 여러분,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서 내 곁에 오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비어있던 자리를 가득 채워지는 그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던 이 목자의 기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잃어버렸던 양이 있는 곳으로 가서 되찾아오고 되찾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거죠. 둘째,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는 여인이 집 안에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죠. 즉 드라크마는 집 바깥이 아니라 집 안에서 잃어버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목자와 같이 여인도 집안 곳곳을 살피면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수고를 하죠. 이 둘의 비유는 모두 품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사건, 잃어버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양은 주인의 품에서 바깥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이고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비유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극대화돼요. 그럼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좀 살펴볼까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을 뭐하죠? 떠나서 멀리 가버립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요, 먼 나라로 떠나고 싶어 해서 왜일까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를 떠날 때 주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 즐겁지가 않아.
더 즐거운 곳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렇게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먼 나라로 떠났다 할 때 그 먼 나라는 거의 대부분 이방 땅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없는 땅, 멀리 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영락없이 아담과 하와가 떠올라요. 아담과 하와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주신 풍성함보다 더 나은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없어. 하나님 바깥에 나가보면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짜릿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해준 그 우리 안에 머물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라. 그럴 때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간궤에 빠져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버렸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이런 선택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선택이었는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곧바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양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 못 봅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근시안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해버릴 정도로 영적인 안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양의 비유는 근시안적인 태도, 즉 아버지 품보다 더 나은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집 바깥으로 멀리 떠나버린, 먼 나라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집 바깥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가 정해준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 못마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집 바깥으로 나가버린 양과 집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의 비유, 즉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집을 떠나서 멀리 나가버린 아들이고 하나는 집 안에 있지만 마음으로 멀리 떠나버린 첫째 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결국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첫째 아들이 누구인지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누가복음 1장과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왜 탄생했냐 그 말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을 베푸십니다. 이런 장면이 썩 반갑지 않게 다가오는, 불편하게 다가오는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로 비유된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무슨 말일까요?
나와 함께 집에서 살고는 있는데, 가까이 한 입을 돕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하고는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이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다. 먼 나라로 가버린 둘째 아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더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꼬집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멀리 떠나버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7절 상반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양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올 때도 죄 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도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무슨 말이죠? 집 바깥에 나가버린 죄인이 돌아왔을 때, 집 안에 있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아들은 첫 비유에 등장했던 양처럼 집 바깥으로 나가버렸다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요, 드라크마처럼 집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잃은 아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던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죄인과 교회 바깥에 있는 죄인이 있을 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주일날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으로 인해서 찾아오신 은혜로 인해서 되찾아진 존재라는 사실, 그 겸손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다른 이들이 되찾아졌을 때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보면 돼요. 비록 내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 나 역시 잃어버렸던 자였지. 나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였지. 라는 그 은혜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양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 드라크마, 모두가 다 주인이 가치 있게 여긴 그 마음에서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수고보다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찾으려는 열정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다지 수고하면서 찾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되찾아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대못질하고 떠나버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바깥으로 떠나버린 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멀리 떠나 있는,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가까이 있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들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죠?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잊혀진 존재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찾고 싶은데 내가 이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거를 지불해야 되는 수고와 열정과 비용이 들어간다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고 느껴지면 안 찾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비춰지는지 이 사연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장 4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비록 아버지를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라보세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였던 겁니까? 찾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별 예쁜 게 없잖아요. 마음에 든 것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고 보배롭게 가치 있게 여기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랑의 수고를 하겠다고 각오한 것이죠. 그분의 사랑의 수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성도들. 동생은 아버지 품을 떠나가 버렸죠. 매일같이 집을 나간 아들을 이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하게 만들어요. 함께 읽을까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럼 언제 왔는지,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그 기간이 길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짧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멀리서 왔는데도 아버지가 뭐예요? 한 번에 알아봐요. 한 번에. 나갔을 때와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복장부터가 깨짜짜해서 왔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죠? 금세 알아봅니다. 왜일까요? 매일같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같이 둘째 아들과 마지막 예배였던 그 장소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사실을 가장 옆에서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이겠습니까? 첫째 아들이죠. 집에는 첫째 아들이죠. 집을 나가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안 보이죠. 어디 가셨나 보면 동생과 마지막 헤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나가 있고, 일 끝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또 안 보이죠. 어디 갔나 해보면 또 그 자리에서 울고 있고, 퉁퉁 부은 두 눈, 눈물로 글썽이는 아버지의 눈물을 가장 곁에서 많이 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집을 나가버린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픔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의 동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날마다 보았다면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생 찾으러 나가야 됩니까? 동생 찾으러 나가야죠. 가서 논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동생 찾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근데 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방 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구나. 여기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방 나라로 가라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선지자들도 꺼려했던 곳이 바로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만일 유대 땅에서 잃어버렸으니까 너 좀 찾아와라 그랬으면 찾아왔겠죠. 투덜투덜 되면서도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방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요,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다. 개 돼지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로 떠나버린 그 아들, 이미 불결한 채로 끝나버렸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땅도 밟지 않았다고요. 발에 부정한 흙이 묻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방 나라로 가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온다? 아마 형의 입장에서는 끝났어, 걔는. 회생 불가능, 회복 불가능. 돌아온다 하더라도 평생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방 땅에 와서 더럽혀진 존재라는 그 낙인인 찍힌 상태로 살아야 되는 그 동생, 아마 형은 잊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네 동생이야? 라고 하는 그 말 듣는 게 괴롭게 상상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상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격이 다른 존재였거든요. 다 더러운 존재, 부정한 존재로 보였던 거죠. 그나들은 동생이 나갔을 때에도,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참여하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큰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여러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과연 첫째 아들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을 떠나든 말든, 하나님께 돌아오든 말든 교회에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내 사역만 하면 되고, 내가 꿈꾼 내 비전만 하면 되고, 내 가정, 내 남편 복받고 하나님께 간증하기 위해서 한 번씩 마이크 잡고 서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집 안에서 잃어버린 큰아들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큰아들과 달리 진짜 우리의 큰형 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아픔과 눈물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이 있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때 괴로워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눈물을 곁에서 보고 있던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멀고 멀리 떠나버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멀고 먼 부정한 죄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죠? 잃어버린 동생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너무 기뻐서 이제 식탁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고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해주는 이 없이, 들려주는 이 없이 누가 들을 수 있고 누가 그 복음을 만날 수 있냐, 그 말이죠.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 있다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않은 동생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타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양을 되찾고 드라크마를 되찾은 사람은 그 되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벅차오른 그 기쁨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안타깝죠. 대래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2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왔어요. 당신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그 큰아들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또 나갔다고요.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양 우리 바깥으로 나간 것처럼 큰아들은 아버지 집안에 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들도 아버지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뭐 합니까? 안 들어와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 뭐 하죠? 그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직접 나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기쁨의 잔치를 잠시 내려놓고 뭐 하죠? 마치 99마리 양을 잠시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듯이 아버지가 잠시 내려놓고 삐져있는, 노하고 있는, 불편해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오는 것이 못마땅했던, 그래서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소곤소곤거리고 있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합니까? 라고 속닥거리고 있는 큰아들로 표현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다라는 이유로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는 그 영적 우월감을 가진 죄인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저도 당신이 되찾아 주셔야 되는, 당신이 나를 구석구석 찾아 주셔야 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테이블로 나올 것인가, 지금 이들이 선택해야 됐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들어왔어요. 내가 죄인이다고, 내가 집을 나가버렸던 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아들 맞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봤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 가지고 예수님의 테이블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기쁨의 잔치에서 첫째 아들 또 초청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아들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들을 버리지 못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우월감이 피죽피죽 튀어나오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 때 그 시선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린 존재란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큰아들의 모습들이 많이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나가도 모자랄 판에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 기쁨에 있는 아버지로 하여금 토라져 있는 자신에게로 나오게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잃었던 죄인이었고, 그러나 우리를 우리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기꺼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막 닥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있는 곳에 계속 예수님이 나가세요. 너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역할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항상 예수님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들어오기는 싫고, 한 발 내딛기는 불편하고, 안 들어가자니 뻘쭘하고, 늘 예수님 곁에서 잃어버린 아들처럼 빼꼼히 쳐다보는 그 큰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렇게 속닥속닥 거리지 말고 들어와라. 우리 주님이 지금 첫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던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첫째 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한 번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기쁨의 식탁을 베풀고 계십니다.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닥속닥 거리는 부류들, 우리가 보기에는 얄밉잖아요? 의식하는 것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랑한다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독사의 새끼로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설득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되찾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담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찾은 바야 돼야 되지?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왜일까요? 계속 집에 있었으니까요. 못된 신앙이었거든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아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잃었던 동생을 찾아서 기쁨의 테이블로 초대하고 계시는 우리 마청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잃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고야 마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죠.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과 되찾기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와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지체들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좀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나하고 달라. 성향이 틀려. 이러고 여전히 배척해 두시겠습니까? 그 바깥에 있는 동생들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오늘 그 마음,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기도합시다. 처음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배웠어요. 집 나간 아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을까. 여러분, 이 본문이요, 잃어버린 두 아들 둔 아버지 이야기더라고요. 집 나가버린 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린지는 알지. 가까이 있는 녀석은요, 자기가 잃어버렸음에도 잊혀진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불행한 아들이었던 거죠. 전 누가 더 불행할까? 세리와 죄인들일까? 아니요. 자기가 잊혀진 죄인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첫째 아들이 더 불쌍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교회의 의무를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죽으면 언젠간 천국 가겠지? 라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어쩌면 몸도 마음도 멀리 떠나버려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은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지체들,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망설이고 있는 지체들, 큰아들처럼 빼꼼빼꼼 속닥거리고 있는 그 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다시 하나님이 있는 기쁨의 자로 초대할까라고 고민하는 시간, 그런 사람들,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계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란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불행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처될 수 없음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마음 깊이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와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그 안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하나님 익숙치 않아서 아직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쁨에 심취되어 있는 것 잠시 내려놓고 그들이 있는 우울한 장소, 상처받은 심령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나가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지체들 향한 국률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 곁에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 들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까운 곳에 또 다른 지체들을 데려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향한 긍휼의 마음과 중보까지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해도 내가 잃어버렸던 자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오기를 망설인 자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지고 아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처럼 나아가지고 성자 예수님처럼 떠나가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토라져 있는 우리가 있는 장소까지 기꺼이 나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배려와 그렇게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되겠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이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